오늘 말씀은요, 천국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품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품꾼들을 통하여서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방식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도 부르고 12시 정오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일과가 마치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6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집주인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국 방식의 또 다른 놀라운 방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갈등이 되고 충격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해질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하루치의 품삯을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전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보다 더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루치 품삯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까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입이 나오고 팔짱을 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자신이 똑같은 품삯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집주인은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하죠. 돈을 주고 받는 것, 이거 너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민한 이 일들을 가지고서 섭섭하게 만들다니요.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언제 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실 분이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겠다. 예,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을 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는지요? 예, 그런 분이 계시는지요? 1시간만 일을 하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어차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덜 일하고 더 받아야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일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운영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국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불공평한 것 가운데에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조금 일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것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에피소드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에피소드가요, 19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답대로 진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웬걸요, 이 부자 청년 굉장히 호기롭습니다. 저는 다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 지키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라고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을 갈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만 태운 채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까?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제자들 안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9장 2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하지 못한다.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켜도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구절 20장 1절부터 16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어떻게 자신이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축제하며 십자가에 걷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치심으로, 우리가 죄책감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자신이 지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수치심과 죄책감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 가운데서 이기리라. 그것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집주인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면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일용직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하러 나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공치면은 어떻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이 일용직을 구하러 가서 인력시장에서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 힘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쓰느냐고요. 이들은 집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부른 이들도 늦게 부른 이들도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도 아니고 늦게 왔지만 10배의 일을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집주인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영생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했었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풍풍 가운데에 한 명이라면은 여러분 일찍 부름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후 5시에 부름 받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평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번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이 좋습니까? 무엇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예배에 와가지고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는 거 그게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평생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내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여러분 소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 왜 일찍 와서 왜 일찍 온 풍꾼들은 집주인에게 왜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팔짱을 끼면서 더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집주인의 전적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보다도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것, 그것만 생각한 것이죠. 효율만 염두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은혜를 모르면 불평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풍꾼과 같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효율과 그리고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적게 일하고 그리고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적게 기도하고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는 늘 이렇게 평안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평생 평안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방의 기도로 평생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바꾸면 무엇이 되냐면요, 나는 한 번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될 평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기도나 예배나 교제를 얼마나 효과적인가 평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은혜임을, 그리고 예배가 은혜임을, 신앙생활이 은혜임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게 버겁습니다. 기도하는 게 버겁습니다. 예배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게 신앙은 결코 억지로 따지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도리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늘 이렇게 가성비의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원짜리 테이크아웃 커피를 샀는데 테이크아웃 하지 않고
카페에 들어가서 8시간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무례하다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성비를 따지는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는 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향 속에 우리도 이 신앙을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확신한 가운데에 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건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것 가운데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산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먼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이 곧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들의 꽃과 그리고 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을 리플레시 하기 위해서 여기 끝에 있는 한강변을 이렇게 보러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강변을 보면은 늘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던데 갑자기 그 강변, 그 강물 안에 고개를 쭉 박더니 그리고 나옵니다. 나올 때는 항상 입을 오물오물합니다. 뭐 했는지 아시겠죠? 물고기 먹은 겁니다. 그리고 늪을 거니는 새들도 가끔 보면은 그 늪을 이렇게 쿡 찌릅니다. 쿡 찌르고 나와서는 또 오물오물합니다. 걔네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걔네들은 그 식품을 가공하지도 않는데 어쩜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걔네들? 네, 그렇게 먹고 정말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들은 어떻습니까? 꽃들이 메이크업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렇게 꽃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꾸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강물에 툭 받고 자력으로 살아가는가? 예, 원시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끔찍하겠죠. 예.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예뻐지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생산적으로 살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건대 이 하늘의 새와 그리고 들의 그 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이 이들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에게
재물이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친구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구원, 그리고 품꾼들이 받았던 그 품사, 우리는 받아 넉넉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살고 생산적으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도 이야기했죠.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과 함께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도 굳건하건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풀을 다스리는 그 들의 풀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이상으로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하면 어떻습니까? 믿음하면은 긴가 민가, 그리고 내가 많이 믿었다 덜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요.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요. 그리하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 가운데에서 왜 나무들이 정말 힘있게 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푸른 잎과 함께 때를 따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곳에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굵어져서 굳건하게 되는 그 일들은 오직 물근원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물근원이 공급해주는 그것 가운데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를, 생산성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예수님이 다 행하신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요, 이 생산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베다니 마리아 하면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마르다, 마리아, 삭개오, 이 삼남매 하면은 여러분 잘 떠오를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그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기 나는 기름,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향기를 낸다는 것, 향기가 진하고 향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기름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붓고 있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싼 값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너무 귀하고 값진 일이죠. 여러분, 약자를 돌보는 것은 그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떤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가성비 있게 그거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26장 11절 13절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제가 11절 12절, 여러분 13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로 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한 이 일은 어떻습니까? 시대를 초월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고 늘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곳 가운데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때울 수 있습니다. 돈도 때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도 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때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 매 주일마다 시간을 들이고 준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물론 시간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여기겠지요. 그리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 하는데 그 영원한 공급 가운데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사역도 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구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막 골머리를 알아도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요, 예, 신약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고, 신약 성경을 제가 중계충성교회 사역하면서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다 설교했습니다, 제가.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말씀도 모르겠고 사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 선한 계획에 따라 여러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그 은혜의 삶, 그것 가운데에 더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한 방의 기도로 뭔가 이루어내겠다, 그것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 분별케 하시는 삶으로 세움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건대 우리 이 하나교회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손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받는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은혜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물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백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